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삼위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송입니다. 1장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며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4대 절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탄절, 둘째는 종로주의 또는 고난절, 셋째는 부활절, 넷째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로주의 고난절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이 날은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 번째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의무와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원망과 불평은 많아지고 감사와 찬송은 식어지지 않았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면 신앙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를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량 또는 제3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을 받았느라. 속량 곧 제3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 곧 죽음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죄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상태입니다. 또한 죄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반항하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선행이나 종교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인간의 죄 때문에 양과 소를 비롯해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의 피를 허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들의 피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에 의해 속죄가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은 곧 피고 피가 곧 생명이고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10장 4절에도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짐승의 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예수님 피 때문에 성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속량이란 곧 제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량이란 의미는 주인이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 종들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600만인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사는 노예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노예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움은 비참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주인이 노예를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서 노예를 사와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샀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예 시장 밖으로 데려와서 주인은 노예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는 다시는 종이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라고 선포해 줍니다. 불쌍한 인간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짓는 자범죄 고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의 종 사탄의 노예 율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이 제약된 노예 시장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 죄에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죄만 짓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음을 겪게 했습니다. 이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불과 영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주셨습니다. 희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죽어야 했고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출세와 성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들으신 것입니다. 죄 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다시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다. 너는 진정한 자유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예수님의 피뿌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떠난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녹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죽음에서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속량 또는 제사함의 언총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녹아지고 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진노와 심판은 떠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3의 온총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의 명자 변호를 봤을 것입니다. 전쟁선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던 주인공 베너를 사령관이 구원하자 그 사령관은 베너에게 자유를 주고 친히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 사령관은 양자 베너를 진정한 자기 아들로 삼고 그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며 그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먼 미래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내가 잘나서 예뻐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찬송을 받을 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속량고 제3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찬송을 받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시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제3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계시의 복을 주셨습니다. 8절에 이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알렸다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란 비밀인 것, 감춰진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 선지자들,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가 계시의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며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과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찰력입니다. 총명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같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죄는 영혼과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죄는 미운 짓만, 미련한 짓만 골라서 하게 합니다. 죄는 죽을 짓만 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은 영혼과 정신을 맑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늘의 진리를 보게 합니다. 이단 신저지처럼 억지로 비유를 풀어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뜻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종교는 교제의 가르침을 최우선하지만 지혜와 총명을 받은 우리는, 계시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 보화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에도 대저 나를 얻는 자 나는 곧 예수님이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예수님 지혜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예수님을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어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큰 계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를 누리고 부와 명예를 가지며 롯데에 당첨이 되고 부동산을 넓히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다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전부 얻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평안이요 만족입니다. 예수님은 보배 중에 보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났고 얻었고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밀 중에 비밀이요 진리 중에 진리며 계시 중에 계시입니다. 우리의 계시도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뜻을 이루며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계시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늘 영광 그 화려함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영광과 화려함과 출세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제3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고 깨닫는 계시의 복을 받았습니다.
속량고 제3을 복을 주시고 계시의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나 살아 숨쉬는 동안 영원히 예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영광과 출세와 성공을 누리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저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와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고 제3을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성탄절에도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